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하죠. 사람은 태어나서 누군가가 다 살게끔 되어 있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서 어떻게 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저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한국에 어떤 TV 방송을 하나 보는데 28살 먹은 청년이 한강 다리에서 이 추운 겨울에 자살을 시도해서 뛰어내렸어요. 그 신고를 받고 911 대원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그 청년이 죽기 직전에 그래도 건졌어요.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죽으려고 결심을 했냐고. 그 청년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요. 삶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마 별반 그렇게 없을 겁니다. 삶이 힘들다고 다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살아서 남아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귀한 존재입니다.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나오는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오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형편은 병들어서 육체는 아플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같이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삶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이 각자에게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병이 들었든 뭐 사업에 실패를 했든 아니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든 그 어떤 형편 속에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은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삶이 달라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죽을 환경 속에서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성도의 삶 어떻게 다를 것이냐. 그냥 모습이 성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을 가진 성도의 삶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빛과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말이에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의 삶의 방향은 다르고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인생의 삶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남에게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지가 늘 남에게 의탁해서 한 푼을 얻어먹고 살려고 손을 내밀면서 한 푼만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스탑사인 됐으면 어떤 사람 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경우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안진뱅이였어요. 불구자였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불구자의 몸이기 때문에 남의 의탁해서 동양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어쩌면 아주 가장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푼만 도와달라고 선생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돈이 없었겠어요? 도와주질 않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진 것이 은과 금은 나는 없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도와줄 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 예배당에 가는 사람을 헌금할 돈을 갖고 가기 때문에 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배당에 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안진뱅에게 은을 주고 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진뱅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돈은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하나 있다. 누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함께하는 것, 내가 말씀을 너에게 줄 터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말씀과 함께했던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사례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살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마음만 잡수시면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과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너에게 준다. 그 안진뱅이가 예수를 붙잡고 벌떡 일어났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예배당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기적들을 체험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가지고 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도움의 처지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요. 눈을 돌려서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요. 유관사님이 나 좀 도와줄까? 우리 이장로님이 날 도와줄까? 우리 각본사님 날 도와줄까? 내가 아는 형님이 날 도와줄까? 내가 아는 누나가 날 도와줄까? 힘들면 사람은 도움에 쳐서 사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사방을 다 둘러봤지만 결국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결국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참으로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위로도 값지고 귀하지만 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위로의 말을 해도 다 잘못하면 섭섭함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의 말은요,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그게 잘못하면 오해가 되어서 섭섭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수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한다고 수없이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세우리라. 수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 흘린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오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너 애곡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리라. 주님은 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왜 위로를 받지 못합니까? 왜 용기를 얻지 못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느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쫓아가느니라. 누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누구나가 다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어떻게 사냐는 다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부들부들 떠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부들부들 떨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오래 갖고 있습니까?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둠의 삶을 사지 않고 광명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뭔지 모르게 어둡지 않냐고 내 마음이 밝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은 늘 무엇인가 모르게 어두운 그늘 속에서 감춰진 곳에서 음산한 곳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한 것 같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광명의 빛으로 밝게 기쁘게 소망 있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주님 안에서는 빛이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이 나와 함께하니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삶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빛의 자녀들을 행동으로 빛의 자녀답게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말씀과 함께 있으니 빛이 되었으니 빛을 가진 사람같이 행동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한 마음으로 살아라. 빛의 열매는 믿음으로 살아라.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진실함으로 살아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은 가진 자의 삶은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빛의 모습을 이웃에게 반드시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말이에요. 가장 치욕적인 말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이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서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충만합니다.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은혜가 안 충만합니다. 우리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없어서 안 될 것은 은혜는 없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은혜 있는 사람은 금방 일어서서 회복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온갖 핍박을 다 받았지만 그 스데반의 그 얼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온갖 어려운 것을 다 겪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지금 이 시간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옆 사람은 누구와 얼굴 같은가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옆 사람을 바라보려니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두꺼비 새끼 파리 잡아먹듯 껌뻑껌뻑거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 같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꼭 붙잡고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처음 예수 믿은 것 환경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꼭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꼭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같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기시 바라고 어떤 환경이 와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